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춥죠? 네. 네, 조금 추워야지만 졸리지도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다니엘 7장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오랜 동안 우리 텀이 있어갖고 다 잊어버리셨죠? 네. 오늘 들어갈 부분들이 한 다니엘 7장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할 텐데 오늘 공부하는 부분부터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공부해야 될까 되게 지금 하여튼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다니엘서의 저자인 이 다니엘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핵심 포인트가 뭘까를 지난번에 좀 우리 공부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 그러니까 다니엘 7장 예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형편과 악이 무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듯한 이런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휘장 너머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심판장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간에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의 기별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단의 대리자로서 악의 편에서 활동하게 될 이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인 누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작은 뿌리.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세상이 종말까지 흘러갈 때 그 악의 편에 선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언의 기초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 7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론격이고요. 실제로는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서론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9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이 천사가 이걸 예언을 해석해 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뭐 묻지 않아요.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니엘 7장 23절에도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하면서 여기 해석도 첫 세 나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넷째 나라부터 해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핵심은 넷째 짐승으로 상징되어 등장하는 넷째 나라가 무엇이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째 나라에서 등장하는 그 작은 뿔의 신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지난주에 공부한 것들을 지난주죠.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다니엘 7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차례차례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들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하면 큰 바다에서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면서 그러면서 이 짐승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전쟁과 재난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큰 바다는 당시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지난번에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 이제 뺐던 걸 하나 좀 추가를 하면 윌리엄 셰이 박사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 큰 바다를 뭐로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 지중해 바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있었던 왕국들,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실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전부 다 지중해 근방에서 등장한 나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왜 세계 역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예언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것일까요?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데요. 근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예언은 온 세상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히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나라들의 역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다는 인간이 막 군집을 이루면서 바다를 물결처럼 막 아우성치고 살아가는 그 당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고대 근동 지중해 세계를 가리키는데 그곳에서 바람이 불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결과로 파도가 아주 높게 일어날 때 그때마다 연속적으로 새로운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한번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부 다 저만 쳐다보세요.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걸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자로 표상된 이 나라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단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재위한 43년간이다.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거는 느부갓네살의 죽음이다. 이 날개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가 사자가 마치 야성을 잃어버리고 문약한 왕들이 쭉 등장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날개가 뽑힌 이 사자가 다시금 사자의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짐승 세 가지 특징 한번 봅시다. 뭐와 같은데?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몸 한 편을 들었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이에 있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북방 정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돼. 이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인데 몸 한 편을 들였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두 민족이 형제지간으로 존속해온 민족인데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초기에는 메디아가 더 강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로 변하면서 그 힘의 균형이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항상 이게 몸 한 편을 들었다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이 곰의 이 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는 이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탁 등장하면서 힘의 균형이 페르시아로 딱 기웁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막 긴장하면서 이 고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동맹이 맺어진다. 그 삼국 동맹이 바로 곰 이사이에 물려 있는 새 갈빗대인데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입니다. 이 나라들이 차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딱 정리가 됐죠. 곰과 같은데 몸 한 편을 들었고 이사이의 새 갈빗대 이 특징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을 정확하게 딱 그 로마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나라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날개가 몇 개?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개가 있어요. 뭐가 또 네 개다? 머리가 네 개. 특징들만 딱딱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짐승은 표범처럼 굉장히 빨라요. 거기다가 등에 날개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를 달고 있으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표범처럼
등장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누구를 의미한다? 알렉산더. 역사에 보면 이거 알렉산더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알렉산더 당시에 그리스를 의미하는데, 당시 그리스 제국은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하는데 4년, 인도까지 들어가서 문명 세계를 다 정복하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페르시아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데,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리디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8년이 걸렸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국을 정복하는데 단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마치 표범이 날개 넷을 달고 세상을 막 정복하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표범의 머리 넷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수들에 의해서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이 그리스는 날개 넷 달린 표범처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한 후에 알렉산더 사후에 머리 넷 달린 표범처럼 네 왕국으로 분열되어집니다. 예, 그 네 왕국의 장수들 4명은 애워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시험을 칠 겁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 네 장수를 꼭 기억해. 이걸 얘기 안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안 해요. 탁탁 얘기하면서 나가야지만 잘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의 서론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고 매우 강한 짐승, 뭐와 같은데라고 안 와요. 다른 걸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딱 하나 이제 뭐를 기록했는가 하면 쇠로 된 큰 이가 있대요. 그래서 막 이로 막 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른 그런 괴물 같은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평행으로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 금속이 이제 철다리인데, 철다리를 우리가 로마로 봤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리스 다음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라고 하는 걸 딱 연결시킬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등장했던 알렉산더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네 번째 나라는 역사를 보면 무조건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가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로마는 역사를 보면 이제 이 그리스에서도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이탈리아 반도의 처음에는 아주 쬐끄만 나라였어요.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당시 지중해 제해권, 패권을 장악했던, 여기 보면 이 노란색으로 밑에 북아프리카 전체와 이 지중해 틀 저기 스페인까지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강국이 뭐냐 그러면 이 카르타코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와 더불어서 100년 동안 싸웁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100년 동안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에 뭐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뭐 이 카르타코의 영웅이 누가 있죠?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는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싸우다가 결국에는 로마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카르타코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 패권, 이 제해권이에요. 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성경 예언 그대로 극히 강대한 괴물 같은 국가로 국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동진, 그 다음에 북진, 남진을 하면서 나중에 다니엘 8장에 보면 이 방향이 나와요. 동으로, 그 다음에 북으로, 남으로 공격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북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당대 모든 문명 세계를 손에 놓고 그야말로 당시 문명 세계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장악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세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팩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도래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괴물 같은 짐승의 이제 머리를 보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머리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10뿔이 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불이 이 머리에 이 넷째 짐승에서 머리에서 올라온 이 열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이 열불을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가 말하기를 그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뭐다? 열왕이요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제가 하도 다니엘서를 많이 가르치니까 좀 역사를 아는 사람이나 이걸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열불의 넷째 짐승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니까 이 열불은 로마에서 나온 10명의 로마 황제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에 청년들한테 이게 제가 예언을 가르칠 때 그 컴파스 선교사한테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케사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10명의 황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한 후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왕과 왕국이 평행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평행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서 올라온 이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라고 하는 넷째 짐승에서 일어날 10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예언대로 로마는 기원 후 395년에 먼저 어떻게 분열되어지는가 하면 동과 서로 분열되어집니다. 동과 서로, 동로마로 서로마로 먼저 분열되어져요. 그러다가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이 북유럽 쪽에 거주하고 있던 게르만족이 막 이동하면서 이 서로마 제국이 먼저 붕괴되어져요. 동서로 나누어지는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열 나라로 분열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네 번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면 철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상징된 이 네 번째 나라가 철다리에서 발과 발가락 시대까지 계속 철과 진흙이 섞인 형태로 계속 철이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주의 재림시까지 이 네 번째 금속인 철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네 번째 짐승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은 없어요. 그래서 열불은 넷째 짐승이 사라지고 난 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작은 뿔이 올라오는 형태로 계속 이어지다가 언제까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까지 재림시까지 이대로 간다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어지고 난 후에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져요. 근데 이때도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거든요. 로마가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멸망하지 않고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하면 기원 후 1453년까지 존속합니다. 그 후에도 변형된 로마 제국은 로마 교황, 이 교황 로마로 해서 오늘날까지 형태를 달리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메시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또 하나.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 이 열불은 진짜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는 10개의 나라라고 가르쳤어요.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막 그걸 들으신다는 분이 하도 많아갖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해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후 계속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불에 대한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은 처음에는 이 우리 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해석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우라이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분열되어진 실제적인 문자적인 10개의 나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 나라를 동고트, 서고트, 프랑크, 반달, 수에비, 훈족, 앵글로색슨, 헤룰리, 롬바르드 그리고 부르군디 이렇게 10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한번 요구하면서 A.T.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뭐라고 논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훈족이 아니라 훈족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알레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수정되어진 이 이야기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렇게 배워왔어요.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이제 들었는가 하면 목사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소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질 때 세워진 나라가 10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역사책을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시칠리아 공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 우라이아 스미스가 말한 10개 나라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소로마 제국이 이제 그 이후에도 막 분열하고 막 등장할 때 보면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 현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도 10개가 훨씬 넘어서 지금 유럽에는 50개 이상의 나라들이 쭉 분열되어져서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10개로 존재한 열불은 10나라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종말까지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해 보면 이 소로마 제국이 이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분열되어진 10개 나라 외에도 동로마 제국도 넷째 짐승에서 나왔죠. 동로마 제국도. 그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되고 이 동로마 제국도 나중에 게르만족, 훈족, 슬라브족이 침입해 갖고 체코, 러시아, 동유럽과 북아시아로 쭉 분열되어진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열불은 단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넷째 나라가 나누어져서 생성되어질 뭐라고 보면 되는가 하면 열국이라고 보면 돼요. 열국. 실제 다니엘서 2장에서도 철과 진흙이 섞인 형태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10나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할 그런 열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열이 아니라 다수를 의미하는 어림수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할 때 이 10번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10번만을 속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속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그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만 시험한 게 아니에요. 많이 시험했다고 하는 표현을 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열불에서 열은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대략적인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다니엘 7장의 열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설립될 때까지 세상은 수많은 나라로 분열된 상태, 열국으로 남아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라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소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되어진 후에 8절에 보면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그 열불을 유심히 보는데 열불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딱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어떤 뿔이었다? 작은 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작은 뿔이었는가 하면 먼저 있던 열뿔보다 작은 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힘을 가진 아주 미미한 존재였다고 하는 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먼저 있던 이 열뿔 중에 세 뿔을 어떻게 했다?
뿌리까지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분열된 후 생겨난 이 새 나라가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뿌리까지 뽑혀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아주 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은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독하고 그런 입을 가지고 세상에 큰 말을 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변해간다. 예. 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작은 뿔에 대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의 이야기는 먼저 해주지 않아요.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음에 먼저 하늘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난 후에 다니엘에게 해석의 빛이 먼저 갑니다. 요 정도로 딱 이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니엘이 놀라움을 가지고 막 이 작은 뿔을 막 주목해 보는 사이에 갑자기 계시의 장면이 휙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땅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주에 제가 다니엘서 또 한 번 공부하면서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을 할 거고요.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보았는데 처음에 다른 장면이 바뀐 거예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다가 밑줄을 긋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의 관용구처럼 등장하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셨던 이 이렇게 이제 표현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는 관용구입니다. 이 심판의 장면이 쭉 펼쳐지는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 베풀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의 장면이 쫙 펼쳐져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법정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왕좌가 놓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쫙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위엄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 그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형용사로 쫙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쫙 모여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다? 책이라고 하지 않고 뭐가 놓여 있다? 책들이라고. 다니엘 12장에서는 단수로 책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책들이라고 하는 심판과 관련해서 펴놓인 이 책들이 어떤 책일까? 이 심판대에 펼쳐질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 제가 성경을 다 뒤져서 이렇게 책에 대한 구절을 좀 정리하면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됐다? 다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기록이 총망라된 책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책들이라고 한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하늘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어떻게 돼? 영상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책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 지운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예.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라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다니엘 12장에도 보면 생명책에, 계시록 13장에도 창세전에 이 농명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확정하는 책인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 책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책이 있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도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기념책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신에 보면 대쟁투 학원에 보면 481페이지에 보면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한 것, 그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되어진 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희생적인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뭐냐 그러면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사단이 막 참소할 때 얘는 이렇게 살았지 않았냐,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쟁투 학원 48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이거는 전체를 시작.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믿음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책,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념책이 있다면 세 번째 또 반대의 책들이 또 하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고 세 번째는 죄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죄의 책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예언의 신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악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이 심판의 장면을 쭉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요 부분까지만 좀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보면 그때 내가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이 작은 뿔에서 나온 넷째 짐승을 말하겠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누구도 죽임을 당한다? 이 작은 뿔도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상한 바가 되어서 불 붙는 불에 탁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작은 뿔이 굉장히 막 온 세상을 막 진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막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갑자기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전성기가 쭉 시작되다가 그때 갑자기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는 언제로 보죠? 언제 하늘 심판정에서 이런 심판이 펼쳐집니까? 네.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가 언제죠? 네. 1798년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심판이 시작되는 건 언제다? 1844년으로 재림교회는 봅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작은 뿔의 세력이 마치 세상을 정복한 듯이 거대한 세력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찰나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을 하나님께 딱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이 작은 뿔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마치 세상이 작은 뿔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를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를 보라? 말씀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늘 법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중세 암흑기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화영주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처럼 꽃갈 모자를 쓰고 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고문실에서 종교 재판정에서 그들이 진짜 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악인처럼 죽어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견뎌낸다? 믿음으로 다 견뎌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내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 땅의 어떤 세상 권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선악간에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마치 악이 이기고 있는 듯한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작은 뿔이 마침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계시록까지 지켜보고 아무리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고 당신의 백성으로 신원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